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1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창세기 20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잠시 멈춤해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으신 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네, 매일 성경 순에 나와 있는 성서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로 옮겨 살면서 애굽에서처럼 또다시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의 말을 믿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데려가자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라고 경고하시며 그랄 왕궁의 여인들을 불임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아비멜렉이 무죄를 주장하자 하나님은 그의 거짓없는 마음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그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책망한 후 사라를 돌려보내고 많은 선물과 은을 주며 그의 땅 어디든 거주할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집안에 태를 여셔서 다시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낳기 직전까지도 두려움에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 속에서도 사라를 지키시고 약속의 계보를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나누어야 할, 묵상해야 할 큰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를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삼아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위기를 불렀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지키시고 그를 다시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잠시 넘어졌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을 끝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책임함 때문에 끝장날 뻔한 계획, 17장 19절에서 주셨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줄 아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는 이 언약을 지켜내셨습니다. 우리도 언약을 깨뜨릴 만한 실수를 저질렀고 또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책으로부터 언약을 지켜내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영원히 유효한 것은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덕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또한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됐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실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3절, 6절, 7절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아비멜렉이 자기도 모르게 지을 뻔한 범죄, 사라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사라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특단의 조치셨습니다. 동시에 경건한 아비멜렉이 애매하게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배려셨습니다. 내 믿음 없음이 오늘 어떤 일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고 게다가 하나님의 계획 실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 밖의 사람들에게도 정당하게 정의롭게 대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언약 백성의 잘못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도리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서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믿음에 대하여 외인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공평하고 자비로우십니다. 14절에서 18절 그라를 포함한 온 땅을 통치하시고 어디서든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며 여인들의 임신과 출산을 주관하시고 이방 사람 앞에서 자기 백성의 지위를 높이시는 분임을 하나님은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의 무지를 깨우치시고 그의 불신을 도우셨으며 선지자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역할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 집에 닥친 불임을 고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출생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신 일종의 성취의 전조였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식과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자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물어야 할 두 번째 큰 질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 아브라함은 다시 진실을 숨겼습니다. 우리 역시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믿음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피는 평안을 주지 못하고 섣부른 행동은 더 큰 혼란을 낳습니다. 복잡한 계산을 멈추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그 한 걸음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롯이 위기를 만났을 때는 기도하였으면서 자신의 위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애굽에서처럼 약속의 자녀를 잉태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약속이 주어진 직후에 좌초될 위기를 맞더니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에 또다시 큰 시험이 닥친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란 연륜과 직분이나 경험에 상관없이 매 순간 전심전력해야 완주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그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비멜렉이 거짓말로 자신과 그의 나라를 공경에 빠뜨린 아브라함을 꾸짖었습니다. 복의 근원이요 열국의 아비가 될 아브라함이 약속의 외인이던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추궁과 꾸중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옳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려야 할 빛의 자녀들이 세상의 상식에도 못 미치는 삶으로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11절로 13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이심을 믿지 못했고 사라가 아들을 낳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언약의 동반자라는 인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말로 핑계를 댔지만 언약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그의 불신과 무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회개 대신에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습니다. 란 말로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14절에서 16절
아무 대꾸 없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변명을 부끄럽게 하는 아비멜렉의 철저한 사후 처리를 보십시오. 실수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살해의 명예까지 회복해주는 그의 섬세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꾸짖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 애굽 왕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라를 노이라고 소개함으로 또다시 거짓을 말했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를 지키시고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하심으로써 약속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도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지었던 그 죄를 다시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에도 죄가 주는 낙이 너무 달콤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에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죄가 주는 낙을 끊고 죄를 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계심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현실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변명이나 핑계가 아니라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시고 다시는 그 죄악에 빠져 살지 않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여 어찌 해보려 하는 우리의 노력들 때문에 더 망가져버린 우리의 삶을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현실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에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